2020년 7월 19일 청소년 일부 예배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응답하여 마음께 일어나셔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 예배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에 인자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께 이 시간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 나의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새날을 열어주시고 예배하러 올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가 어디서든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지낼 수 있게 하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우리 학생들 많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삶이 되어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 영육간에 간곡히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학생들의 마음에 새겨져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구약 이사야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 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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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라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함께합니다.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아멘. 오늘은 부정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사회 가운데 다른 나라에서는 다른 나라보다 더욱 유독 특징 지어지는 사람들의 모습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타인의 시선, 남 의식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체면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시선과 의식에 강하게 신경 쓰며 살아가고 남을 자주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 평가하는 기준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키, 성별, 나이, 얼굴, 몸무게, 학벌, 집안, 재력 등 사실 대부분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에 대해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 상대방에 대한 선입견이 있거나 잘못된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얘는 뚱뚱해서 그래. 쟤는 돈이 많아 그래. 걔는 어리니까 그래. 라는 등 그 사람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보이는 것으로 평가하고 또한 문제나 잘못에 대한 본질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문제를 생각하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일들은 어른들 사이에서는 비일비재합니다. 선생님들이 그리고 제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지만 친구들이 사는 세상, 뭐 학교, 학원, 어디에 있든지 아마 친구들 중에서도 이런 일을 경험해 본 적이 있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혹은 내가 경험해 본 사람도 있었을 거고,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생각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반대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타인의 시선, 남 의식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위축되거나 혹은 사람을 기피하는 일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외모, 겉으로 보이는 모습, 겉으로 나타나는 그런 풍기는 것들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신경 쓰고 관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친구들도 어느 정도 삶을 살았고, 선생님들은 저보다 더 많이 사셨지만, 사실 사람이 외모를 가꾸고 겉모습,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가꾸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그리고 사람이 진짜 신경 쓰고 돌아보며 판단해야 할 존재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 스스로입니다. 스스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판단해보고 자신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게 사실 인생에 있어서 더 중요합니다. 외국에서는 상대방을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남을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가는데, 이 스스로를 판단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맥락입니다. 자신을 스스로 바라봄으로써 자신의 상태와 현재가 정리되며, 또한 삶과 타인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정리해 볼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자신을 아는 방법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심리검사가 있을 수도 있고, 상담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는 일들은 여러 가지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 여러 가지 일 중에서 가장 정확하고 절대로 틀리지 않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 방법은 오늘 말씀에서 나타나며, 그 방법으로, 그 일로 자신을 돌아본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여서 8월이 끝날 때까지 이사야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이사야는 남유다의 우시야 왕부터 히스기야 왕까지 활동했던 예언자 이사야가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66장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시편 다음으로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긴 말씀입니다. 그리고 66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 나눠지는 것도 크게 세 덩이로 나눠지는데, 이 큰 세 덩이 자체도 이 내용이 약간 서로 다르고 요약하기가 굉장히 힘든 게 사실 이사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1장부터 66장까지 읽으면 굉장히 어렵고 잘 이해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요약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이걸 굳이 요약해서 나타나면 딱 두 단어인 것 같습니다. 심판과 구원. 이사야는 이 심판과 구원이라는 틀 안에서 거의 내용이 대부분 풀어지며, 오늘 말씀은 이 심판과 구원의 말씀을 전한 이사야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이사야가 예언자로 부름받았을 때에는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입니다. 이사야가 부름받았던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알아야 이사야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했는지 알 수 있는데, 그러려면 우시야 왕이 어땠는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우시야 왕은 남유다의 10번째 왕으로서 아주 긴 기간을 통치합니다. 52년이라는 시간 동안 남유다를 통치하는 아주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왕입니다. 이 기간 동안 우시야 왕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로 인해, 왕으로 인해 남유다는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남유다는 부국강병을 누리게 되고, 이렇게 좋은 시간만, 좋은 시절만 보낼 것 같은 세월이 흐르고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우시야 왕과 남유다에게는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 위기는 먼저는 우시야 왕에게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우시야 왕은 말년에
자신이 통치하던 그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이 교만해져서 제사장에게만 허락되었던 분향을 자기 스스로가, 왕인 자기 스스로가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씁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게 남유다는 자신들에게 전성기를 가져다준 우시야 왕을 잇는 큰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남유다에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가 가득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국가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또한 신앙적으로나 매우 혼돈스럽고 그리고 흔들리며 흉흉한 시기에 이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사야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보았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그 당시에 있었던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전이라기보다는 하늘에 있는 천국에 있는 사람 눈으로는 감히 볼 수 없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으면 결코 볼 수 없는 그 성전입니다.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주위에는 스랍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각각 6개의 날개가 있었는데 2개의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그리고 또한 다른 2개의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나머지 2 날개로 날개짓을 하며 날고 있었습니다. 스랍이라는 말을 사실 듣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성경에서도 그리 많이 나오지 않는 단어인데 이 스랍을 쉽게 말하면 천사입니다. 천사. 우리는 이 스랍들이 왜 얼굴을 가리고 왜 발을 가렸는지에 대한 행동보다 그들이 했던 다른 행동에 더욱 집중해야 합니다. 다 함께 3장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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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들은 하나님 주위에 서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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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반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으로 인해 문지방의 터가 요동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해졌다고 성경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위엄, 거룩하신 하나님의 위엄을 아주 잘 나타내는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위에 3절 말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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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씀과 비슷하게 오늘 본문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 1절에는 가득, 3절에는 충만, 4절에 충만이 나오는데 이 비슷한 의미의 단어들이 3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두 경우 모두 하나님의 거룩함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충만하심, 하나님의 임재가 이 땅 가운데 충만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성전에도 계시지만 온 땅에 계시며 온 땅에 충만히 계시며 그 어느 곳도 빠짐없이 계시다라고 말씀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을 조금 어렵게 하면 신학적 용어이긴 한데 한문입니다. 한문. 친구들이 한문 시험을 보는지 모르겠는데 무소부재. 굉장히 쉬운 한문들입니다. 친구들이 닮아난 한문. 뜻이 뭘까요? 사실 이 사자성어 같은 경우는 다 해석하는 순서가 있잖아요. 이 무소부조의 뜻을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다. 그 말은 뭐죠? 어디에나 있다는 말이죠.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말은 어디에나 있는 말이며 이 무소부재라는 말은 오직 하나님께만 쓰이게 됩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우시야 왕이 죽고 남유다가 혼란스러울 때에 이사야에게 나타나신 진짜 이유는 남유다의 왕, 남유다를 이끌고 다스리고 통치할 왕은 사람이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임을 나타내기 위해서였습니다. 나라는 전성기를 맞이할 수도 있고 쇠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언제라도 죽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고 언제나 변함없이 동일하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남유다가 흔들리는 그때에 이사야에게 나타나셨고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 자신의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사야를 부르셨습니다. 이사야는 이런 거룩하신 하나님, 충만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서 있게 됩니다. 그 말씀이 5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광경 앞에 서 있는 이사야의 반응은 두렵고 떨림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구약의 말씀, 이 구약의 때는 죄인인 사람이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 하나님을 뵈게 되면 죽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사야는 자신이 내가 죽겠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두렵고 떨림을 느낀 겁니다. 사실 이런 반응은 이사야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이와 비슷한 장면이 오늘 이사야의 말씀은 구약이지만 신약에서도 나타납니다. 억울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 힘이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있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을 의지하여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상식적으로는 감사의 말씀, 예수님 감사합니다. 제가 잡지 못하였는데 당신 덕분에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하는 감사의 인사, 감사의 표현, 감사의 말을 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런 고백이 아닌 자신이 죄인이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고 그리고 베드로,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에게도 이사야에게도 그 누구도 너 죄인이야, 너 죄지었어, 너 잘못했어, 그 누구도 이사야를 향해 베드로를 향해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위엄과 존귀 앞에 압도되었고 그로 인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런 반응은 이사야,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진실된 반응입니다. 자신을 가장 본질적으로 그리고 바르게 판단하고 아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 그 앞에 서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1차적으로 사람은 누군가가, 옆에 있는 사람이나 그 누군가가 죄를 지적하지 않더라도 자신 스스로가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 이유는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서 죽음의 두려움 앞에 떨고 있는 이사야에게 자신이 죄인으로 이제 망했구나, 내가 이제 곧 죽겠구나 떨고 있는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뜻밖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자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죄인 이사야에게 내리신 것은 벌도 아니고 심판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죄사함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정말로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밖에 될 수 없구나를 깊이 깨달은 자에게는, 그것을 뼈저리게 느낀 사람에게는 오늘 이사야의 말씀처럼, 그 이사야처럼 심판이 아닌 죽음이 아닌 은혜를 내리십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고 은혜를 내리신 이유는 다름 아닌 사랑입니다. 이사야를 통하여서 남유다를 회복시키고 남유다가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은 이사야를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 사랑은 변함없이 계속되며 오늘 이사야 말씀뿐만 아니라 다른 예언서에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이처럼 자신의 백성들을 심판하거나 벌을 내리거나 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사랑하시며 그들이 다시금 사랑 안으로 돌아가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남유다의 사람들에게 전했지만 아주 슬프게도 유감스럽게 남유다 백성들은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진정으로 자신들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한 겁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에게는 그 땅에는 심판이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오늘 우리가 앞부분을 읽었지만 이사야 전체를 읽어보면 아까 말했던 구원, 희망의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사랑을 계속 이어가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사랑의 완성으로 온 인류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이전부터 창세 이전부터 사람을 향한 사랑이 시작되었고 그 사랑은 지금도 앞으로도 이어지게 됩니다. 이사야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우리도 그리고 우리 이전에 그리고 우리 이후에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있다면 모두 다 죄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같은 반응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섰다고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내가 죄인이구나 이렇게 깨닫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사실, 이 말씀, 자신의 실존을 제대로 느끼고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실존과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으면 취해야 할 태도는 하나님께 돌아가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록 우리는 부정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받아주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 안에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 스스로는 항상 죄인으로밖에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늘 하나님의 사랑과 동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 안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남의 티끌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나의 들보에 신경을 쓰며 그 들보를 고쳐나가기에 힘쓰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의 실체를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안에 살아간다면 이사야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그리고 베드로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던 것처럼 복되고 은혜로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실존과 죄인임을 깨닫고 자신이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누구보다 잘 알며 고백하며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 하나님의 일을 실천하며 나타내며 드러내는 우리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당신의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언제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당신은 시간을 끌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안에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다 죄인이며 부정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그저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저 놔두시지 않으시고 다시금 자신의 사랑 안으로 자신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길 원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우리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 두 팔 벌리고 계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비록 저는 죄인이지만 제가 죄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싶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실 그 놀라운 일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도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세상 앞에 우리를 돌아보면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너무도 부끄럽고 추악하며 숨을 수밖에 없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런 존재에게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손 내밀어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을 도망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실존을 깨닫고 우리가 죄인이며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죄인밖에 안 되는 것을 깨달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사랑 안에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언제나 우리가 사랑 안에 살아가며 두렵고 떨리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의 방향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시는 놀라운 일, 은혜로운 일을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학생들을 통하여서, 선생님들을 통하여서, 저를 통하여서, 우리 청년교회를 통하여서 풍속이 있던 교회나 당당히 나타나게 드러나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는 우리 되어서 우리가 교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일을 실천하며 드러내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당신 앞에 나와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 언제나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죄 많고 숨고 싶은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팔 벌려 돌아오라, 회개하라, 나의 안으로 들어오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눈길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실존을 깨달으며 나의 죄를 고백하며 죄인이 나를 들어 사용하시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놀라운 사랑,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날마다 삶 가운데 비록 죄인으로 부족하지만 구원받은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실 그 놀라운 일을 우리가 실천하며 행하며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일과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그 일을 행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드립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또 예배 중에 가득히 느끼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나와 하나님께 구별된 예물을 드립니다. 이 드린 예물 기억하여 주시고 이 드린 손길도 기억하여 주셔서 그 손길 하나하나 각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삶 가운데에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이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하게 사용될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